1986년 1월 9일 그 당시 탈라시 지역에서 FSU 유학생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9일 지금부터 39년 전이죠. 교회로 탈라시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이제 39년이 지났습니다. 참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힘들었던 그 유학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주님도 감사하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왜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삶을 들여 헌신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 39년이 지나서 이곳에서 교회를 함께 이루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가리라라는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교회를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지금은 파니아스라고 불립니다. 바니아스라고도 불리는 지역이죠. 원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기 전에도 파니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판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반인반수죠. 윗 몸통은 사람이고 아래쪽은 염소인 그 그리스의 신입니다. 머리에는 염소 뿔이 달려 있죠. 아주 음탕한 신인데 무엇보다도 그가 내는 소리가 아주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 로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의 이름이 PAN, 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단어 패닉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곳은 어떤 지형이냐면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한 25마일 북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뒤쪽으로는 약간 그 바위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고 그 밑에서 샘이 솟아 나옵니다. 아주 큰 샘이 이렇게 거의 강이 되다시피, 그래서 그 솟아나는 샘이 그 요단강 상류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샘입니다. 아주 이제 지형적으로도 아름답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원래 그 이 판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지역을 정비하여 황제를 위해서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인데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빌립을 넣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는 지역입니다. 황제 숭배가 대단했던 곳이고 우상 숭배가 대단했던 곳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관에서, 세계관에서 황제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나오는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 중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로 나를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실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사람들은 존경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주, 물론 원어적 의미로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음력을 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당신은 구원자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로마의 신관 가운데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셔서 불변하시며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현재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놀랍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신앙 고백 우리도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꼭 암송을 했었는데요. 언젠가는 다시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정말 복되구나. 근데 그 크레딧을 어디다 주시냐면은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너의 조상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모든 영광과 크레딧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놀라운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향한 칭찬도 있겠지만 정말 너가 복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혈육 때문이 아니고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너의 깨달음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런 가르침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의 크레딧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어떤 곳으로부터 out of, 영어로 out of죠. 어떤 곳으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이죠. 불러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곳으로부터 불러내 그런 한 집합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클레시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내신 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어떤 곳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신 예수님, 메시아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신 자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실 때 능력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합할 수가 없잖아요. 연합될 수가 없잖아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대가는 영원이거든요. 영벌입니다. 영벌. 그 영벌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지불해 줄 수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영벌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불러내실 때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탈라시 한인 침례 교회라고 불러진 그 교회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들로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시면서 불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우리 39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성도들의 눈물과 섬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기원이 그들의 섬김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원이 섬김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 카운트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로스 헬라어로 아람어도 되죠.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라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계시는데요. 그 교황 1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로부터 지금 쭉 교황이 이어져서 지금 교황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독을 하죠. 네, 성경을 제가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터는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 반석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요.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 예수님 그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뒤에 샘이 확 솟아나오는데 그 뒤로 거대한 안반이 둘러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저 반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반석이 되셔서 그게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들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 또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베드로가 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베드로가 했구나.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구나. 그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물론 베드로의 입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바로 17절에 주석을 달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도 아니라 너도 아니고 너의 조상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육체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베드로가 했던 그런 행위에 초점을 안 맞추는 것을 마태복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크레딧 가운데 취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목놓아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증거하듯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임을 예수님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결단코 이 일이 죽게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주인데 왜 당신이 죽냐고. 네. 그때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민족이 우선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울 지금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막아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은혜가 잠시가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나오지만 은혜가 가려주면 사라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그 혈육이죠. 모든 것을 다 발휘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 받으실 때 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넣어놓을 수 있는 진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고백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만약입니다. 예수님 뭐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안 오신다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거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십자가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곳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모두가 가야 되지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물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죄 아래 죽은 자들의 끝은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전쟁이 있는 곳에 그곳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 해도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공포가 있겠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고백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 고백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죽음의 공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보세요. 좋은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도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의 뭐 어른들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뭐뭐 같은 성품 때문에 성격 성질 때문에 막 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혈육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 예, 그 죽음의 그 두려운 순간 영벌이 있을 줄 모르는, 물론 제 아래 있으면 무조건 영벌이죠. 그죠? 그 영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누가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이룬 거,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사실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연합이 있겠어요? 예. 하나도 양보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인데 조그만 거 하나도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우리 양보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죠. 이 교회를 누가 흔들겠습니까? 세상이 흔들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흔들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죠. 우리의 성품이면 흔들리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뿌려져 있다고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뿌려 주시기를 예정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거기에 딱 뿌려져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똑똑한 사단도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 다스림은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생명의 복음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품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뭘 정말 주고 싶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영생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네.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탈라시 지역에서 그리고 이 플로리다에서 미주 지역에서 세계 전 지역에서 전하고 또 우리 오는 세대들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직 한 살도 안 된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또 앞으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하여 꾸려갈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실 그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와 같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자리에 이 탈라시에 한국 분들 많이 오시죠. 사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를 한 번씩 와봤거든요. 근데 요즘 뭐 정보도 많고 그리고 한국의 삶이 워낙 좋으니까 교회 이 미국 와서 사실 별로 궁금한 게 없잖아요, 그죠?
미국 와서 그냥 큰 그랜드 캐년 이런 거나 좋아하시지 미국에서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미국에 대한 신비도 없죠.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전에 미국의 이민자의 안락한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우리가 잘못 다가간 거죠.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갑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열쇠와 같은 생명의 복음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그 삶이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근데 우리가 교회예요. 네.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신 그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서 있는 삶의 전 영역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이 달라시를 넘어 플로리다 그리고 이 미주 전 지역 세계를 넘어 그리고 오는 세대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생명의 복음 천국 열쇠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혈육으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혈육이 아니요 우리 안에 이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이 반석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혈육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력은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굳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말 두려운 죽음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강도 건널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은 우리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